스가랴가 본 환상 이야기 6번째, 7번째 환상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는 이제 글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말아놓은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책 개념이 아니니까 다 써가지고 다 이렇게 둘둘둘 말아놨죠. 제본돼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두루마리죠. 근데 두루마리가 특이한 게 사이즈가 좀 커요.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규빗이 그 팔꿈치라고 하는데 한 45cm, 아마 50cm 잡으면 이 사이즈가 얼마 나옵니까? 길이가 10m, 폭이 5m짜리 두루마리예요. 폭이 5m면 도대체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3명을 해도 이제 꽉 못 채워 세로가. 근데 그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뭐 환상 중에 보이니까 어제도 계속 제가 참 재밌다, 표현이 재밌다고 한 게 또 물어요. 얘기 보면 계속 뭐 동문서답 같이 계속 묻는데, 계속 천사는 맨날 묻는 게 야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아유 길이가 대단하네요. 길이가 20m 가까이 되고요. 그 폭이 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뭐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야 이게. 그 저주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온 땅에. 그 두루마리가 왜 클까? 못 봤다는 인간은 없게 하려고 큰 두루마리가 날라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쪽 글에는 뭐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질하는 자, 여기서 맹세하는 자는 4절을 보시면요.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루마리는 이런 상징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들끼리 관계. 십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럼 거짓 맹세라고 하는 거,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는 것. 아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잘 벌고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이루고 바란 대로 다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야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 맹세하고 그러지 마.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 전체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 뭐라고요? 그건 율법에 관심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찬양에서 할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뭔가,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애 키울 때는 애가 제일 관심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집안에 무슨 뭐 우환 같은 거 있으면 그게 제일 큰 관심사고, 또 사업하는데 아니면 직장에서 일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관심사 없이 살란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어야 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짧고 작은 인생 아닙니까?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 사라질 인생인데 도대체 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냐는 거죠. 사람마다 다 그 에너지를 쏟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에너지 쏟으세요. 인생 사는데 그거 쏟으셔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 알고 쏟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보십시오.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이 두루마리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도둑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갈 건데, 그 다음 중요해요. 그의 집에 머무르며, 일단 머물러요. 그리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과거에는 집을 뭘로 지었어요? 나무하고 돌하고, 그죠? 그걸로 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통 화재가 나면 돌까지는 불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에 머물며 그 집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하나님 뜻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 알아.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느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고난과 문제,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거긴 관심이 없어. 문제 해결만 관심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인이 뭐라고요? 죄 문제라고요. 도둑질하는 거, 요가 망령되게 일컫는 거, 맹세하는 거, 그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뭐 계속 뭐 하고 있다? 자꾸 증세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죄 짓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아. 여러분 관심 뭐라고요? 아직은 여러분 돈 문제가 있죠. 아직은 뭐 건강 문제 있죠. 근데 그거 중요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죄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불살라버린다. 소멸해버린다. 5절부터는요.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또 천사가 이래요. 야, 눈에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봐라. 이걸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이거 에바야. 에바. 에바는 그 곡식 같은 거 우리로 따지면 말이에요. 말. 되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부피를 재는 그 통이에요. 22리터 정도 되는 통인데 그 에바 형상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 에바야. 이러면서 그 에바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 한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8절 보세요. 악이라.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갑을 갖다가 에바 악 위에 던져 덮어버려요. 그 납으로 어떻게 탁 뒤집어 썼단 말은 뭐예요? 절대 못 나오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9절 보십시오.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지녔는데 날개에 바람이 막 이는 거예요. 학 날개가 얼마나 커요. 근데 두 여인이 나오는데 환상 속에서 날개질을 막 하는데 그 여인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그 에바를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막 헬리콥터처럼 그 납을 탁 가지고 헬리콥터처럼 탁 이렇게 천지에 탁 들어 올려요. 그래서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니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11절 보십시오. 신할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할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 말하는 거예요. 신할 땅 창세기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벨탑 쌓았던 곳. 그 신할이에요. 신할. 뭐 쉽게 말해서 죄의 원상지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그 연을 어떻게 한다? 신할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석연치 않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아니 죄의 근원지라면서요. 우상숭배의 근원지라면서요. 그러면 그쪽에 가는 게 심판이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아니 거기다 두고 그냥 여기 집을 져갖고 처소에 머물게 한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악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악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된 시대지 죄가 심판받은 시대는 아니에요. 언제든 우리는 어떻게 돼? 죄에 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죄가 심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분리하긴 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최후의 심판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직 때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격리시키신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말은 내가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건져졌다는 거지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는 구원 열차 되게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잘못된 개념이다 그랬더니 설교하시는 그 제목만 봤는데 구원 열차가 있긴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 열차 한 번 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여러분 왜 오늘 6번째, 7번째 환상에서 이렇게 악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거긴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죄를 멀리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게 뭐다?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목사님 뭐 맨날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지금 구체적인 죄가 뭡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불살라버릴, 다 소멸해버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죄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나 먹고 사는 문제로 아등바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